네, 5월 19일 베테랑 친구에게 주일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인사말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모임과 교제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대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의 설교 후기를 하나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보통 그날 저녁 아니면 그 다음날 제 아내가 주일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저에겐 떨리는 시간이면서 또 한편 은근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으면 왠지 더 불안해집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에 대해서 아내가 한 비판은 한마디로 피상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 받는 그 장면을 가지고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일에 대한 우리 연약함과 무능함을 책임지시고 부름받은 그 일로 인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책임지시며 부름받은 그 일과 관련한 나라들의 흥망성쇠까지도 책임지시니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는 게 제 아내의 비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무언가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집어주었어야 하는데 제 설교에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성도 각 사람의 부르심이 다르고 또 각 사람의 체질과 성향과 배경과 환경이 다르니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적용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예는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주전 7세기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주후 21세기 미국 땅에 사는 이민자 혹은 유학생인 내가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를 저
곡도 하나쯤은 들어주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에게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의 예를 들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현대 서양 음악을 하시는 여성 작곡가입니다. 그분이 하는 음악의 성격상 그분이 한국인이라는 점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분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김세훈 박사라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가 농담처럼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기독교 신앙 역시 그 뿌리는 유대교이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서구의 신학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과 유럽 출신의 신학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계의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성취만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받았으면 좋겠는데 세윤 킴이라는 자신의 한국 이름 때문에 동료 신학자들이 선입견을 갖고 자신의 글을 대하는 것을 여러 번 느껴서 이참에 아예 영미 사람의 이름으로 개명해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신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처럼 현대 음악을 작곡하시는 이 자매님도 자신의 본명인 한국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자매님도 김세윤 박사가 신학계에서 느꼈던 그 편견 어린 시선을 자신이 속한 음악계에서 마주쳐야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분은 여성입니다. 세상이 변하여 이제는 어느 분야, 어느 직종, 어느 직업군에도 여성이 포진하지 않은 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 제대로 듣고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 점에 있어서는 현대음악 작곡이라는 이 분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좀 의외였습니다. 작곡이라는 일에 더군다나 현대음악 작곡이라는 분야에 왜 성적인 편견이 존재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자매님은 동양인이라는 또 여성이라는 본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그 한계 아닌 한계를 뛰어넘어 지금 그 분야에서 아주 활발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보다 몇 배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현대음악 작곡이라는 분야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이름을 알려나가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이 그 자매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딸아, 네가 나를 위해 만든 곡을 듣고 싶구나. 이 자매님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한 곡을 만들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하는 현대음악은 종교적인 색채, 특별히 기독교적인 색채에 아주 민감하게 부정적입니다. 제가 그런 음악을 만들어 퍼블리시하면 동료들이 저를 2류, 3류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작곡을 해도 연주해 줄 사람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동양인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한 곡을 만들어 발표하기 시작하면 제가 쌓아놓은 것이 허물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자매님은 결국 이러한 고민을 뒤로하고 주님을 위한 곡들을 만들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지극한 신비와 영광을 하나하나 그녀의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위해 지은 이 자매님의 곡들이 지금도 계속하여 연주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자매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딸을 부르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다음 또 어떤 프로젝트로 하나님이 부르실지 홍성기 집사님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후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제13년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한 주전 587년까지 약 40년간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그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가 전한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메시지들의 핵심 중 두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게 어떤 심판이 미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나팔소리와 깃발이 등장합니다. 이는 유다가 전운에 휩싸일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북방에서 재난과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쇠약해진 아시리아 제국을 대신할 신형 바벨론 제국이 유다의 북쪽으로부터 침략해 내려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사자가 이미 그 처소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전쟁과 멸망이 임박했음을 나타냅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유다가 패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팽창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신흥 바벨론 제국이 그 영향력을 이집트까지 뻗치기 위해서 그 길목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여야 하는 그런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유다가 희생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이유일 뿐입니다. 멸망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주도하시는 이도 따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하반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다의 지속적인 죄악의 진짜 멸망이 이유이며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멸망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사자 바벨론은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유다가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뿐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 회개의 촉구가 심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제발 회개하라고, 제발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처음 세 구절은 바로 그 회개의 촉구를 담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 그 이상의 것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에 따른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그런 고백은 가짜입니다. 그런 고백은 기껏해야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나오는 겸손한 고백이거나 최악의 경우 죄의 결과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고백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은 당신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하다는 것은 역겨움과 미움을 유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일컬어 가증한 것이라 하시는 것은 우상이 하나님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시는 여러 성경 구절 중에 한 예로 우리는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을 들 수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전에 가증한 것,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식 날 신부가 신부 입장하면서 전 애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치워버린다는 것은 교회 올 때, 주일에만, 또 교인들과 같이 있을 때만 치워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내 삶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치워버린다는 것은 결국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우상이 내 삶 어디에도 다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술이든 약물이든 포르노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파티이든 게으름이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증거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 거기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린다는 것은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린 것을 찾아 휴지통을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야 할지 다시 뒤돌아 우상으로 가야 할지 정함이 없어서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뜻합니다. 자연계에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습관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면 좀처럼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외부에 강력한 자극이 있는 동안은 움직이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그 자극이 사라지면 조만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삶의 행태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TV 프로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국 요식업계의 마이더스 손이라고 불리는 백종원 씨가 침체된 먹거리 골목의 식당들을 살리는 일종의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은 서울 홍은동 후방터 시장편이었는데요. 거기 나온 한 식당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니 몸도 안 좋으신 연세 많은 어머니가 주방일을 혼자 다 하고 있었고 30대의 아들은 가끔 심부름하고 몇 안 되는 손님 서빙하고 배달하는 것 외에는 거의 하루 종일 빈둥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4년을 같이 식당을 했는데 음식을 만들 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식재료가 어디 있는지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있는 일도 없는 정말 누가 봐도 꼴보기 싫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백종원 씨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나섭니다. 그 아들의 인생의 불쌍해서라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안쓰러워서 나선 것입니다. 일단 한번 된통 혼을 내고 다짐을 받습니다. 일주일간 여유를 줄 테니 내 앞에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단하고 다짐을 했건만 별로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저 변한 척, 바뀐 척 했을 뿐 진짜로 자기 삶을 바꾸는 의향은 없었던 것입니다. 백종원 씨가 처음보다 더 호되게 그 아들을 혼냅니다. 방송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세게 질책합니다. 다시 일주일 더 기간을 주겠다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니까 정말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으면 해보고 아니면 더 망신당하기 전에 여기서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들의 결단을 믿고 백종원 씨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자기 사비로 요리 연습할 식재료까지 사다 주면서 진짜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간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아들이 백종원 씨에게 카톡으로 일하고 있다는 인증샷을 찍어 보냈습니다. 확실히 그 전주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맨날 엄마보다 늦게 출근하고 엄마보다 일찍 퇴근했던 이 아들은 처음으로 일주일간 엄마보다 일찍 출근하고 엄마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이전엔 늘 엄마가 하시던 청소와 정리와 설거지도 자기가 다 도맡아 했습니다. 닭볶음탕에 쓸 닭 자르고 손질하는 것도 처음보다 눈에 띄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식업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백종원 씨는 역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던진 몇 마디 질문에 다시 한번 그 아들의 고질적인 변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드러났습니다. 기계적으로 손만 돌렸지 머릿속은 멍하니 생각 없이 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백종원 씨가 무섭도록 신랄하게 그 아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종원 씨가 한 말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아들에게서 제 모습을 발견해서 그런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백종원 씨 말을 옮겨보면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신한테 심하게 하는 줄 알아? 돌아갈까봐 그래. 다시 돌아갈까봐. 시장 사람들이 다 그래. 당신이 결국 이전대로 돌아갈 거라고. 여기까지 보고 아직 그 다음 편을 못 봤습니다. 그 아들 사장님이 정말로 뉘우친 것이라면, 정말로 어머님께 죄송하고 정말로 이전의 자기 삶을 애통히 여긴다면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거의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백종원 씨가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가게가 방송을 타고 있는 동안 삶이 바뀌었다가 그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면 서서히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는 진짜로 뉘우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돌이키고 되돌아가고 돌이키고 되돌아가고를 언제까지나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고질적인 삶의 관성을 마침내 깨치고 나올 때 그때야 비로소 회개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일상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주일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이 변합니다. 예배와 삶,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엄숙히 맹세할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그런 예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맹세가 빠질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는 법정입니다. 법정에선 증인이나 소송의 당사자들은 진실만을 말하고 위증이나 부고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빈번히 맹세가 이루어졌을 또 하나의 영역은 비즈니스입니다. 서로 간의 거래와 계약이 이루어질 때 계약 당사자들은 그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법정이나 비즈니스 외에도 사람 간의 약속과 신뢰가 필요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맹세가 행해졌을 것이고 많은 경우 그 맹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행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혼인의 약속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친구 간의 사사로운 약속에서부터 공적인 계약과 나라 간의 조약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법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인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반영되므로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거나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영적인 것인 동시에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버렸는데 세금 포탈을 위한 가게 이중장부는 버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우상은 버렸는데 아내 몰래 숨겨둔 여자와의 이중생활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한 회개는 다 가짜입니다. 우상은 버렸는데 직원들에게 주기로 한 임금은 거리낌 없이 떼어먹는다면 그 사람이 한 회개는 거짓입니다. 우상은 버렸는데 그것과 함께 거짓과 불의는 버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듯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참된 것이라면 그 고백은 반드시 삶의 변화,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이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자백으로 이루어지며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손과 발도 아니요 죄의 고백이 행해지는 입과 혀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 정말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내면, 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상반절은 두 가지 은유로 이 진리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은유는 농사짓는 모습에서 따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라는 것은 휴경지를 말합니다. 농사짓지 않고 묵혀놓은 땅입니다. 이제껏 농사지은 땅은 가시덤불로 가득하여 그곳에 씨를 뿌려봐야 수확을 기대할 수 없으니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연이어 나오는 두 번째 은유가 첫 번째 은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스라엘 남자들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성의 귀두를 덮고 있는 포피를 베어버림으로써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남자들은 다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에 하는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살 가죽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면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몸의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 갈아야 할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갈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말과 행동도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이 일에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